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여겼던 천사와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통로가 되었던 모세라는 두 존재보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시다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교도들의 핍박과 박해에 견디지 못해서 유대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의 신앙을 버리고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위험성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경계의 말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피조물에 으뜸가는 피조물 그러면요. 천사, 모세. 잊을 수가 없죠. 특히 모세는요. 그래서 그 두 존재보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 그들이 유대교도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지금 막으려는 거거든요. 돌아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두 번째 부분이죠. 어제까지 이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오늘은 이제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나 우리에게는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모세 그럼 얘기가 틀리죠.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기 때문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완전히 좌지로 하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유대교도들은요. 그래서 지금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그러면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교도는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핵심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보다 우월해? 와, 그러면 기독교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유대교도 돌아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두 가지인데요. 오늘 본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핵심적인 말씀을 일단 들으셔야 오늘 말씀 쉽게 풀리죠. 첫 번째는 모세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모세는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셨으나 충성 범위가 틀리다는 거죠.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 믿고 따른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교회뿐만 아니고 우주적 교회,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를 포함한 우주적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용어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우주적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 우주적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본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에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 뭐라고 부르냐면 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님 멋지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부르심 받은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랍니다. 하늘은 무엇인가? 하늘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호칭입니다. 하늘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받았다 그 뜻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달리 부르는 호칭이다. 예. 그런데 하늘의 부르심 받은 즉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데 우리는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 읽으면 분명 아는 것 같은데 깊이 또 믿는 도리의 사도가 누구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도리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 믿는다는 거죠. 그냥 복음 진리의 말씀에 복음의 사도이시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면 예수님 12제자 생각나는데 예수님 12제자만 사도 아닙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 지금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만 증명하면 유대교도 돌아갈 이유가 없고 돌아가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애굽으로 갔죠. 그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 저와 너를 포함한 인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았거든요. 그럼 됐네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셨고, 그럼 어떤 사도가 더 위냐는 거예요. 당연히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란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범위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핵심 첫 번째 딱 두 가지 교훈인데 첫 번째 교훈의 포인트는 사역의 범위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냄받은 것이고,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교회죠. 구약교회. 구약에도 교회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은 교회라는 명칭을 씁니다. 구약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교회뿐만 아니고 온 저와 여러분 포함한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냄 받았다고 해요. 누가 스케일이 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 교회라니까요. 구약 교회를 포함한, 모세는 구약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만 붙들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사역한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교회뿐만 아니고 온 인류 죄와 사망에서 건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도신데, 누가 스케일이 그냥 그런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의 구원하신 그 영역 자체가 우주적으로 활동하신 분이신데, 모세하고는 속담말로 가위하고 속담말로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너희가 비교봐라. 누가 스케일이 크냐? 사역의 범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하신, 모세보다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 말씀 통해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 어떤 분이신가? 1절 말씀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는 자비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전 번역인 개역 한글에 보시면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시다. 인간에게 대해 한없이 긍휼을 베풀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서나 충성을 다하신 신실한 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도 주님께 칭찬받는 건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한 대제사장이시다. 누가 스케일이 크냐? 모세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1절 말씀에 우리 한 가지 더 깊이 유념해서 볼 말씀 단어는 이제,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복음이네요. 복음의 사도와 보내심 받았네요. 대제사장이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헬라 카타노의 사테란 말씀이에요. 참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몰두해라 그랬더니 몰두가 무엇입니까?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 그렇게 열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의 복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이 새벽에도 몰두해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영생으로 이끌으시는 인도자시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중보자신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머릿속으로 깊이 숙고하면서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내가 몰두해라. 전혀 지나침이 없는 말이죠. 우리 영원한 생명, 주님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잘 되는 것 중요하지,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최고인데,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그분 생각으로 몰두해라. 이건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예수님 믿는 믿음,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몰두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 또 두 가지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말 핵심적인 말씀 바로 2절인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나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자기를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는 말씀, 임명하셨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임명하셨나요?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사도와 대제사장 임명하셨는데 모세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에게 신실하, 자기를 임명하신 에게 그는 예수님이시가요. 그리스도도 신실하시고 그리스도도 충성을 다하시고 또 누구도 충성을 다했어요? 2절 말씀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라는 말씀은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이게 포인트 이 단어는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야 되죠. 이제 그럼 하나님의 온 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도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온 집에서라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믿는 자의 공동체,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세에게서 하나님 믿는 자의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인 하나님의 가족은 누굴까요? 구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하나님의 권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신실하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충성을 다하신 하나님의 온 집은 어디냐는 거예요. 교회라는 교회, 온 우주적 교회, 구약 교회를 포함한 온 우주적 교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 오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 집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다하시고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다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온 집이 뭐냐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아니면 성막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에는 교회고 근데 예수님이 충성을 당한 교회, 신실한 교회는 구약의 교회를 다 포함한 신약의 교회까지 다 포함한 무슨 교회예요? 우주적 교회에 충성하신 거예요. 이미 1절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스케일이 크냐는 거예요. 누가 사역의 범위가 크냐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2절 말씀처럼 온 집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세우신 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즉 신실하시고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셨는데 모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은 신약의 하나님의 온 집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누가 사역의 범위가 커요? 당연히 예수님이 사역의 범위가 온 우주의 교회, 구약의 교회를 포함한 우주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고 우월하다. 이 말에 대해서 유대교도들도 그렇구나.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서 구약의 모세를 따르는 모세만 잘 믿는 유대교로 가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두 번째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말씀인데 두 번째 말씀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아들이시다. 예. 그럼 되죠. 이제 모세하고 비교가 되죠. 이제. 그럼 모세는 구약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이자. 여러분 모세가 감당한 것은 구약 공동체인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도 그런데 구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해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래서 모세는 구약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구약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이자 그 구약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 종이에요. 모세는 구약 공동체란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한 종이에요. 핵심은 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본문에 잘 살펴보시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교회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우주 공동체를 뭐로써요? 자기 피로써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 머리시니까 교회를 다스리시는 세우셨으니까 설립자이시면서 중요한 건 아들이세요. 아들이 뭐가 되냐면 아들은 교회의 주인이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세요. 그게 틀려요. 모세는 종이라니까요. 모세는 스케일 자체도 구약 공동체에 속한 자에 불과하고 그 구약 공동체에 일하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틀려요. 예수님은 온 우주적 교회를 자기 피로 세우신 설립자이시면서 온 우주적 교회를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종이 더 큽니까? 아들이 더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게임 다 끝났네. 모세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말씀 그대로 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요약한 것이다. 3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집은 하나님의 교회 구속받은 주의 하나님의 집인데 그 구약의 공동체, 신약의 공동체죠. 결국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니 구약에는 구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에는 교회죠. 우주적 교회.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냐. 이것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다. 집 지은 자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다. 모세는요. 그냥 그 집에 속한 자예요. 구약 공동체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그 집을 세우신 분이 더 큰 분이에요. 그 집에 속한 모세가 더 큰 분이에요. 당연히 그 집을 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적 교회를 친히 설립하신 그 집지은 분이신데 그분이 당연히 그 구약의 공동체, 신약의 공동체죠. 구약의 공동체에 속한 모세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존귀한 분이시다. 4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시네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온 우주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시다. 그분이 바로 집을 지으신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5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 믿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핵심은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종이란 거예요. 근데 일단 5절 말씀이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것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모세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을까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는 거냐면 신약의 복음을 증언한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신비죠.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신약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어려운 말이에요. 복음의 요체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Jesus Christ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가져왔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요. 성의 증언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온 집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공동체일까요? 신약의 공동체일까요?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요? 구약의 공동체,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두 번째 말씀 핵심이죠. 2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구약 공동체를 위해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구약 공동체에서 종으로 신실, 즉 충성을 다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뭐예요? 이제 익숙하셔야 되죠? 교회.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어요. 그와 같이 모세가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큰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 집, 즉 구약의 공동체, 즉 선택받은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종으로서 일하는 사람인데 6절 말씀 그리스도는 자체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된 말,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아들로서 충성을 다 그와 같이 충성을 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종으로 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 분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결국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결국 아들이라는 것은 가게의 상속권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근데 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모든 권한을 가진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종이 무슨 아버지의 부모님 것을 상속받을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종의 차이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신가? 모세는 누군가? 모세는 구약의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한 종에 불과하지만 6절 말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권을 가지신 아들이다. 신분 자체가 비교가 불가능하다. 주의 말씀 보시면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되겠네요. 6절 말씀 중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충성을 다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는 이제 그 집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믿는 자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그 소망의 자랑과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소망의 자랑과 확신은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요?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있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굳게 잡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랑은 무엇에 대한 자랑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그런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지금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구원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굳게 잡고 있어야 될 두 가지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다. 두 번째는요. 뭐가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신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우리는 가끔 잃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자랑할 때 자꾸 다른 걸 자랑해요. 다른 걸 자랑해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 그게 자랑거리예요. 내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좀 부족하고 또 형편이 좀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자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자랑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 우리 구원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끝까지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6절 4번점에서 우리는 그의 집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집,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결국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는 구약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이자 그 구약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 종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는 구약 교회 공동체를 포함한 전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자기 피로 세우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구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가 상해갈 때 고기를 탓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박테리아의 부패가 시작되는 일이다. 그때 물어야 할 우리의 질문은 소금이 어디에 있느냐이다. 그렇죠? 방이 어두워지면 방을 탓해도 소용없다. 해가 지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때 질문은 무엇일까요? 등이 어디에 있는가 묻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약해져 갈 때 사회를 탓할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죄가 많은가라고 탄식할 일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물어야 될 질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어디 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냐? 그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아닙니다. 원래 죄 많은 세상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집, 구원받은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신 분은 자기 피로써 그 모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드렸는데 모세보다 예수를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온 우주적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는 구약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이지만 그리스도는 전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친히 자기 피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설립자이자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적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시고 교회를 자기 피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따르심으로 주님께 다시 오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참된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로 저희들은 온 교회를 위해 우주적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고 교회를 자기 피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설립자이자 아들이신 온 인류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 시간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